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我们得帮助是在乎倚靠造天地之耶和华的名。上帝是个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全能的上帝，在你面前每个人心都被敞开，所有的渴望都被彰显，一切秘密都被照明。求你用圣灵洁净我们的心思，让我们全然爱你，并归你所配得的荣耀给你。这都是靠着我们的主耶稣基督。阿们。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침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시다. 여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主啊，求你用圣灵的能力敞开我们的心，在圣经被宣读、话语被宣告时，让我们以喜乐的心来领受你今天要对我们所说的话。奉主耶稣基督的圣名，阿们。 제1독서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新约的话语记载在腓立比书第1章第3节到第11节。我每逢想念你们，就感谢我的上帝。每逢为你们众人祈求的时候，常是欢欢喜喜的祈求，因为从头一天直到如今，你们是同心合意的兴旺福音。我深信那在你们心里动了善功的，必成全这功，直到耶稣基督的日子。我为你们众人有这样的意念，原是应当的，因你们常在我心里，无论我是在捆锁之中，是辨明证实福音的时候，你们都与我一同得恩。
我体会基督耶稣的心肠，切切的想念你们众人，这是上帝可以给我做见证的。我所祷告的就是要你们的爱心在知识和各样见识上多而又多，使你们能分别是非，做诚实无过的人，直到基督的日子，并靠着耶稣基督结满了仁义的果子，叫荣耀称赞归于上帝。这是神的话语。阿门。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자녀.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카페에서 책이 몇 권 팔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학교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책을 구매했는데요. 대림절 묵상집 3권을 구매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화요일에 보냈으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엔 도착해야 되는데 목요일날 연락이 와서 아직 도착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도착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연락이 와서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토요일날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배는 발송하는 순간 운송에 있어서는 택배 회사의 책임이죠.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 거기서 거길 수 있지만 책임을 따지자면은 제 책임이라기보다 택배 회사가 책임인 거죠. 그래서 택배 회사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이 왔는데 어쩔 수 없죠. 대림절이라 기다림을 더욱 가르쳐 주시는 것일지도 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서 도착해야 될 텐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단지 기다림에만 초점이 있는 절기가 아니라 강림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강림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도착을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강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대림절을 대강대강 지키게 하는 듯한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대림절, 임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린다 라는 뜻의 대림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또는 대기하는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람어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단어를 마란아타로 끊어서 읽으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로 읽으면 주님 오소서라는 초청이 됩니다. 이 단어가 사실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을 단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뿐만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마란아타, 주님께서 오셨다는 의미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복음서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결국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나셨던 것 같이 곧 오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처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던 당시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통해서 실제로 그때 그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냥 종교적인 기록, 믿어야 사실이 되는 기록이 아니라 사실로 기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실제적이고 복음도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한 가지 행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는 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한이 요단강 주변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그리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기록됩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즉 주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지를 요한이 들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은 미래의 모든 사람이,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메시지인 것을 볼 때 이런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신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예언자가 없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어두운 밤이 지나 새벽에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이 같은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언에 부합하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깔끔한 모습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씻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사람이 더러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로, 회개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장차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때도 몸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알려주는 본문은 많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에 대해서 요한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시편 교독 순서에 들어간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가야,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셨던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에게 너는 예언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요한이 준비한 길로 올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준비한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일에 선포한 복음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2독서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란아타,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였고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끝이 또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길에 있다는 것을 반복으로 기억합니다. 오실 것이다. 오셨다. 오셨기 때문에 또 오실 것이다. 교회력을 통해서 반복적인 기억, 반복적인 기다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장차 임할 온전한 구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도록 하시고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일을 장차 다 이루실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비합시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준비합시다. 마란아타,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소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운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구원하십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선포를 듣고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게 하소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재물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선포하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재난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과 온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고통받는 창조 세계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재난 중에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愿耶和华赐福给你，保护你；愿耶和华使他的脸光照你，赐恩给你；愿耶和华向你扬脸，赐你平安。阿门。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명보 목사님과 김소연 사모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서 회복해서 사역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혜 형제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유도분만을 해서 순조롭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주님께서 주신 아이를 잘 양육하여 좋은 그리스도인이자 좋은 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으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주중의 상황을 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모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이번에는 특별히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락하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 찬송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